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순서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신 명령대로 밤과 낮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까지 진행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명령대로 존재하며 동식물과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마땅한 찬양과 경배가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작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 날들을 겸손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잘 살아가셨죠? 네, 또 누군가는 또 방학 중간에 또 이렇게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바하는 자리에서 또 알바도 하시고 또 훈련생 간사님들도 여기서 열심히 또 훈련도 받으시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의 예배로 잘 들으시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오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우리 심령들을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주님을 온전히 찾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율동 따라 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의 삶이 함께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님의 그 선하심은 영원토록 무궁하십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걸음과 인생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반석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러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나올 자격 없는 우리를 거저 없는 그 은혜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은혜에 반응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갈급하게 부르시는 오늘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전능하신 주님, 새해가 밝고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게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 또한 들어주사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려주사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온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종강으로, 졸업으로, 방학 중 여행으로 또는 사역, 단선으로 등 다양한 상황을 두고 우리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본 위치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내어주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본받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누고 훈련받는 이 상황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2사학번 신입생에게도 주어지고 훈련받으며 한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인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많은 신입생들을 각 캠퍼스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긴 기간 동안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해온 졸업이 다가온 지체가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중요한 시기와 동시에 지구 캠퍼스 안에서는 파송이라는 평생 순장으로 나라 순장으로 평생의 동역자로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색상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로 남겨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공동체와 순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의 삶을 살아갈 각 캠퍼스 예비 순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캠퍼스에 속하는 예비 순장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단과 마음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귀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이후로 각 지구별로 순장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을 임명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기에 이루어졌사오니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예비 순장들과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가꾸고 꿈꾸는 서울지구 CCC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길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민족 복음화가 일으켜지길 소망합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풍성한 은혜만 남고 더 깊은 선교가 나아가며 말씀만이 남고 수많은 은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중에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보사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임해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적용하고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서울지구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문찬 간사님께 무궁한 은사를 보여주사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성장하며 체험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외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들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동력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코 감기가 상당히 오래 가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울리고 귀가 완전히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하려 하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저희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좀 몰라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감기는 오래 갑니다. 예. 지난주 저도 태국 방콕에 우리 서일팀 단선 사역에 살펴보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태국 또 오래간만에 캠퍼스 현장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또 진행되는 여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보게 하니까 참 격려가 되었고 또 제 가슴을 새롭게 또 뛰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멕시코 메리다에서는 북팀이 가서 또 열심히 2개 캠퍼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신생 지역이라서 또 저희 서울 지구가 남미의 엘사바도르를 이제 첫 번째로 개척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멕시코 메리다에서 또 그 사역을 지금 북팀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개 캠퍼스 모임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에게 전도했고 전도해서 영접을 하고 수모임과 연계된 친구들을 데리고 최초의 캠퍼스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그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서이 팀이 다녀온 캄보디아 중고등학생들 10대 사역들을 또 너무나 또 잘하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수모임도 일어나고 정말 학생들이 또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저희들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그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아시아와 또 여러 지역 아마 우리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재 서울지구 모든 우리 캠퍼스 또 우리 팀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또 한번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우리 44기 간사님들하고는 첫 대면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 상반기 정말 함께 또 우리 서울지구 우리 채플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훈련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시간들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서울지구 각 캠퍼스를 또 함께 방문하고 사역할 때 좋은 동력의 관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워시파이트 우리 찬양팀들 잘하고 있죠. 많은 또 자발적인 또 재능 기부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44기 간사님들 중에 찬양에 좀 달란트가 있든지 악기에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구명규 간사님한테 잘 전달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 함께 상반기 때는 주일 채플 함께 섬겼으니까
함께 섬기고 싶은 분들은 자원해서 말씀하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섬겨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번에는 우리 44기 간사님들이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의 또 우리의 동력의 관계가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월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예, 저도 금방 어디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한 주가 지나가고 갔다 오면 애들 자라나 있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자라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 자라서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 주간에 주일 채플 때 시편 67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주제로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 67편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단순한 어떤 수동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복이 아니라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능동적인 사명의 수행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한 해가 될 것을 근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제시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하고, 둘째는 그 친밀함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된 삶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복된 삶은 이 예배자의 삶과 연결이 되고 예배자로 마땅히 늘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삶의 실제가 70년간이나 이렇게 단절된 채 흘러가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간 예배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귀가 좀 먹먹해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요즘에 노안이 와서 이 글도 잘 안 보이고, 요즘에 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최근에 이제 들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 들렸는데 지금 이렇게 또 잘 들리지 않게 됐을 때, 집에서 이렇게 또 심심할 때 TV를 틀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크게 트니까 또 소리가 또 잔소리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렇게 크게? 저는 크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는 소리로 또 막 크게 하는데, 어쨌든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한 느낌이 이어지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상당히 답답함이 저에게 많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70년간이나 단절하면서 그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과의 단절, 또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정말 어두운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70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적 형편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한 달이 갔잖아요. 작심 3일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적인 형편을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BC 605년 그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바벨론 포로 시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때 다니엘이 같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왕이 된 지 그냥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된 여호야긴 왕 때 18세의 나이였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이 여호야긴 왕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이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에스겔이 그때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7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이 흘러가면서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1차 포로 귀환 역사를 기술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말씀이고, 7장부터 이제 10장이 2차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후에 어떻게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나눈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생활 70년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언적 말씀, 선포적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약속이 성취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가 이 왕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확실한 공정을 이루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원년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그때는 이제 메데 바사라 했는데, 이 메데 등 근동 지역을 제패한 현재의 그 이란 땅이죠. 그 페르시아를 세운 이 왕 고레스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원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 한 4만 2,360명이 함께 돌아옵니다. 상당히 자세한 구체적인 기록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대표하는 인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전 건축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날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리고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성전 재건의 이 공사는 BC, 그러니까 2년 뒤에, 돌아온 뒤 2년 뒤에 536년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오늘 이 본문에 봤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기에 이제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여러 이제 감정의 표현들이 일어난 거죠. 그 기쁨으로 함께 함성도 지르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이 없는 예배는 그 허전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7월 1일 날 그 나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도 드리고 7월 15일 날부터 시작되는 초막절도 드리면서 예배의 회복을 시도했지만, 여호와의 성전 이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함에 대한 이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수와 그리고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 고레스의 이 명령대로 100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제목들을 운송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성전 건축의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 세력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중단이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서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536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 성전 건축이 주변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서 BC 520년에 이르러서 다시 이게 재개가 되는데요. 이 재개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중단된 이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처음에 성전 기초가 놓일 때의 그 안타까움과 또 기대감은 어딘가 사라지고 16년이란 이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이들은 그냥 그 안에서 무뎌져 가고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무뎌져 가면서 본인들의 삶이 우선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그러니까 성전이 항폐였다,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들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 항폐함이 뭘 인해서 마음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때 이렇게 항폐되어 있는데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백하다는 이 말은 이 목재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쩌면 모양이 좋고 편한 자기들의 어떤 집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 행위가 결국 본질을 벗어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렇게 그 행위가 그 본질을 벗어난 삶의 형태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상당히 힘들겠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지금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기가 완전히 뚫리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코감기가 걸려놓으니까 숨도 쉬는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흡족하지 못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완전히 샌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그 상태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인생들의 공허함, 허전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또 말씀을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0항목 등 성전에 사용할 제목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러한 제목을 자기들의 집을 보수하거나 정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바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의 압력과 위협,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내부적 변질 또는 부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지는 그들의 행위를 살펴볼 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우선성이 아닌 인생의 결과는 공허함과 허전함 뿐입니다. 결코 참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적 공허함이나 허전함 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가 12월 말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일기도 적고 또 구약 성경도 우리가 통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최선을 살아가자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데 가끔 이 시간을 바쁜 일정 때문에 특히 단기 선교를 가거나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이래 할 때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읽어야 될 그 시간, 내가 말씀을 봐야 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을 때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뭔가 공허해지고 허전함이 있고 뭔가 불안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아침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 하고 계십니까? 한번 횟수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내가 어떤 예배에 대한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예배의 우선순위를 내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두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헌금 생활, 이게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시작될 때 어떤 헌금을 한다는 이 구별된 삶 자체도 나의 삶과 구분이 안 되면서 헌금에 대한 의미가 정말 변질이 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11조를 가끔 그런 것들 경험합니다. 이것이 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1조를 잘 지키다가 11조를 딱 드렸는데 어느 한 달은 11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다른 데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뭔가 돈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번 달엔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돈이 없지? 막 돈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점검을 해보면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에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의 무질서한 재정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소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균형 잡히지 않는 하나님 중심성의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물질, 이러한 모습들이 저를 더 허전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쌓아야 되는 방법은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우선적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성의 회복은 시간을 구별하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시간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건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선택하거나 만들어서는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나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질을 더 내가 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이끌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헌금일 것입니다. 그것은 11조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어떤 헌금으로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선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태도는 개인 신앙의 참 척도를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며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착잡함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 성전의 이 기초를 놓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화려함에 있지 않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할지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 재건의 명령을 다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신앙의 기초를 쌓는 방법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보여지는 그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은 바로 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도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애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사회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외부의 방해 세력과 내부적 부패가 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다양한 이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선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길을 막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산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할 때는 이 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어떤 난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담긴 말씀인가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낙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벌써부터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벌써부터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에 새해가 밝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2월에 남아있는 11개월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이 한 달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어떻게 포기되고 있고 절망되어 있고 뒤처져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놀라우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동료 관계 속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저희 간사님들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질병을 안고 오늘도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하고도 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그리고 이미 그런 질병으로 이미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짧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생을 이별하고 떠난 분들도 있고 안타까움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은 상당히 힘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산 앞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이 그랬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고 또 기도원의 300용사, 그 다음에 85세의 나이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취하고자 했던 이 갈렙의 이 열정,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결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로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세자들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드 왕, 그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도 있지만 이 아닥사스드 왕은 에스라의 2차 예루살렘 기한을 허락을 했고요. 느헤미야의 3차 예루살렘 기한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1차 기한 이후에 80년이 지난 시점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아닥사스드 왕도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기한을 돕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70년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위험하고 미래가 보장이 없는 황폐한 곳,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결단들이 아닙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하고요, 무엇 하나 평안할 수 없는 조건의 길입니다. 그 길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복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진 이런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는 일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여서 변화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영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변화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BC 516년에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실제적으로는 중단이 돼서 16년이 흘러갔고 20년이 됐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이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은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지 BC 580년에서 정확히 70년이 되는 516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마침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하는 청량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맡긴 이 성전 재건은 기간으로는 20년이 걸쳤고 실제로는 4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환경,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도 내후 외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이룹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한 해의 이 시작을 어떻게 달려오고 있습니까? 벌써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새해 초에 세운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선을 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초를 이 1월부터 쌓아갈 때 우리는 영적 큰 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문제의 현상을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앞에서 평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의 다림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여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 어떠한 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극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1월의 시작이 12월까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야 통곡과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길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의 기초가 쌓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의 끈끈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아버지와의 가까워져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슬픔이든 아버지에 대한 기쁨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이 없어 보일 때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그를 위해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학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금식 수련회, 기도원 수련회, 단기 선교 혹은 교회에서 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쉬지 않고 우린 달려왔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은 안 나지만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자신을 이끌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진 않았나요?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먼저 아버지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함께 잠잠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모으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가지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무서울 때도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아버지 옆에 항상 있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의 반석 위에 있기 위해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고 싶은데 그 이겨낼 힘을 아버지께서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따를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머리로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자신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하며 정말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로 오늘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 간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
오셔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가 또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고 또 영광으로 돌리는 모든 것들이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도 단기 선교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정말 그 앞에 사용받기를 작정하는, 정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일 제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경일대 22학번 곽형종, 동국대 23학번 김세현. 이 외에도 오늘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구를 섬기고 있다가 군대로 와서 지금 정기 외출로 나왔는데 경일대학교 2학번 곽형종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채플 왔는데 사실 너무 높았고요. 여기가 높았는데 오늘 예배 진짜 사실 군대 오고 나서 진짜 많이 무너지고 사실 군종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진짜 국군 장병들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또 군대에 있는 부대에 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 23학번 김세연입니다. 저는 주일채플 아예 처음 온 건 아니고 오늘 6개월 만에 온 건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는 사실 CCC이긴 하지만 교회를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채플만 드리고 일요일 예배 드린 건 진짜 6개월 만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적으로 많이 내어주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y name is Lorenzo. I'm from Philippines. I'm here because my friend Eun Chong
invited me. Yeah. I'm finding this community very nice. It's very warm and welcoming. And yeah, thank you for letting me into your church. 함께 지금 새 친구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고의견 선교사님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리핀 IGSL 신학교에서 재정과 IT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간 지 5년 됐고요. 예,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오퍼레이션 행정팀에서 8년 정도 간사로 섬겼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교구 모임 시간에 2시의 특강을 함께 듣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성경적인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모든 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체플 찬양팀 워십파이츠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식사 후에 1시 반에 S라운지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 새친구분들은 로비 데스크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구 순장님들께서 새친구들이 교육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파트는 아래 참고해 주시고 주보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최혜원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2월 29일까지 방중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독 범위는 모세오경부터 또 역사서 이렇게 통독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단기 선교 중에 이제 역사서를 통독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는 방학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구 톡방별로 진행을 또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통독표 참고하셔서 29일까지 열심히 통독하시고 또 3월 3일 날 시상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체 영성일기방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일체플 영성 일기 방에서 나눔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일체플에서 방중 통독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저희의 영성을 더 이제 키우고 말씀과 함께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체플 톡방에 공유된 링크와 비밀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묵상을 나누고 영성일기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소 스팸마요입니다. 계좌번호 참고하셔서 송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그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생 간사님들께서 헌금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헌금하실 때 봉투 참고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